우리 성도님들은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때 이 벅찬 이 감격으로 감사가 넘치는 이런 은혜의 삶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주님은 범사에 감사하라. 성도의 삶은 어느 때든지 항상 어떤 상황에서든지 감사하는 삶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죠. 이 감사할 때 나의 삶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11월 달은 감사의 계절인데 정말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서 더 감사가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지 아니하면은 그 감사하지 아니한 마음에 불평과 원망이 차지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인생은 결단코 건강한 삶이 될 수 없어요. 은혜의 삶이 될 수 없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환난 많은 세상입니다. 예기치 아니하는 그런 어려운 일들을 당하게 될 때, 특별히 내가 사랑하는 가까운 가족이 먼저 이 세상을 떠난다든지, 또 내가 그렇게 아끼고 있었던 것을 잃어버렸다든지, 또 정말 불의의 사고나 또 원치 아니하는 질병으로 인해서 건강을 상실한다든지, 이런 상실의 큰 아픔을 경험하게 될 때, 그때가 이 감사를 놓쳐버리기 쉬울 때입니다. 그 상실의 아픔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을 때 바로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모든 것이 회복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 가운데 정말 우리 인생이 겪는 이 고통 가운데 이 상실의 고통이 가장 큰 고통이에요. 특별히 요즘 살아가는 이 세대 가운데 이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원치 아니하는 그런 어려운 사고로 인해 가지고 참 안타까운 그런 어려움을 겪는 그 상실의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전쟁 때문에 지금 수많은 난민들이 발생하고 있고, 정말 고통 가운데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상실의 아픔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 바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설교 말씀을 듣는 여러분 가운데 정말 가장 귀한 것을 잃어버리고 너무 힘들어하고 어려운 가운데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 가운데 있는 분이 오늘 이 설교를 듣고 회복된다면 바로 그분을 위한 오늘 설교가 될 수 있어요. 어쩌면은 지금은 나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원치 아니하는 이런 어려운 문제를 내가 겪게 되었을 때, 그때도 그 상실의 아픔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으면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감사를 놓쳐버렸다면 오늘 이 감사를 다 회복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감사로 충만한 삶이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 인생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 뜻대로의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정말 이 상실의 고통을 경험하는 그 순간, 도무지 어떻게 나의 삶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아픔을 경험하게 될 때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습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 엄청난 충격에 휩싸이게 되어지는 것이죠.
마치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욥이 하루아침에 그 많은 재산을 잃게 되고 그 자녀를 잃게 되는 그런 고통스러운 문제를 겪게 됐을 때,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이런 이 충격을 받게 되는 이런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두려움과 근심이 자신을 사로잡는 거예요. 그러면서 상실감을 거부하려고 애를 씁니다. 아니야, 이것은 현실이 아니야. 이럴 수가 없어. 이 현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되죠. 그러다가 분노하게 됩니다. 왜 나야?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겨야 되는 거야? 그러면서 그 마음 가운데 화가 치밀어 오르기 시작합니다. 마치 욥기서 2장 9절에 보면 모든 재산을 다 잃고 남편이 병든 그 모습을 보면서 욥의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긴 했느뇨,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러니까 뭐 신앙이 있는 줄 알았는데 그 고난 가운데서 입에서 막 별의별 소리가 다 나오는 거예요. 평소에는 잘 믿는 줄 알았는데 막 이런 어려운 충격적인 사건을 만나고 나니까 뭐 하나님이 어디 있어, 뭐 별의별 소리를 다 하게 되면서 분노하는 그런 상태에 이를 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자책하게 됩니다. 남의 탓으로 막 집중하다가 결국 자기 탓으로, 그리고 이 자책감에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의 자리에 있게 되는 거죠. 이 깊은 좌절에 빠지게 되었을 때, 감사하지 못하고 사는 인생이 되었을 때, 그때 가장 절망스러운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여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여기서 빠져나와야만 결국 그 인생은 다시 회복될 수 있는데,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감사합니다. 그런 깊은 절망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을 때, 이 감사는 모든 것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이 놀라운 능력이고, 그리고 다시 일어서게 하는 그 하나님의 위대한 손길을 경험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상실의 아픔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의 삶으로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욥처럼 이런 절망의 늪에 빠졌을 때, 이 상실의 아픔 가운데서도 감사하자. 그 감사할 수 있어야 모든 것이 다 회복될 수 있단 말이에요. 오늘 이 본문에 나온 욥을 보면 순식간에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이 욥을 가리켜서 동방의 부자라고 그를 소개하는데, 욥기서 1장 3절에 보면 그 소유물은 양이 7천이요 약대가 3천이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이며 종도 많이 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큰 자더라. 가장 큰 자다. 큰 부자였어요. 그 7 아들과 딸 셋인데 이 10자식들이 너무 잘 성장했어요. 부족함이 없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루아침에 순식간에 10자식을 다 잃게 되고 이 많던 재산 다 잃게 됐답니다. 이렇게 되어졌을 때 22절에 보면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 않고 자기의 믿음을 지킨 욥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원망하지 아니한 정도가 아니고 20절에 보면은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었다는 것은 엄청난 충격을 받은 상태예요. 도무지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이런
안타까운 상태에서 그에게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냐면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랬습니다. 참 이것은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보통 이런 이 충격적인 이런 아픈 상처를 받게 되고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면 그때가 바로 그 사람의 신앙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데 욥의 신앙이 어떠냐면 이렇게 모든 것을 상실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예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욥의 그 중심을 보고 계세요. 여러분 이 팬데믹이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여러분 이 팬데믹 가운데서 수도 없이 그렇게 교회를 찾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 팬데믹 가운데서 교회 와서 예배 드리지 못하는 지 1년, 2년 그렇게 3년이 지나는 가운데 사람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그 우리 지역만 해더라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만 해도 100개 교회가 없어졌습니다. 남가주 지역만 해도 수백 개 교회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을 통과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 감사보다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신앙에서 멀어져 가는 그런 모습을 얼마든지 보게 됩니다. 욥은 가장 극심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의 그 삶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가장 힘들고 어렵지만은 상실의 그 아픔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어떤 어려움이 닥쳐온다 하더라도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할 수 있을 때 그 사람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니까요. 이 상실의 아픔 가운데서도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모든 것이 다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닥쳐오는 시험과 관련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스러운 일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그냥 좌절하는 상태에 주저앉으면 그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상실의 아픔을 경험하게 될 때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어떻게 나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의 모습이 나타날 것이냐,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욥처럼 하나님 앞에 상실의 아픔 가운데서도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상실의 아픔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을까? 감사가 회복되기 위해서 이 욥이 고백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이런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만 회복될 수 있다면, 여러분 욥의 종말을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켜 주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위대한 간증자로 세움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첫째는 우리는 적신으로 이 세상에 왔다 하는 것을 확실히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21절 말씀을 보면은 욥이 이렇게 고백하는, 내가 못해서 적신이 나왔사온저, 벌거벗고 나왔다는 거죠.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그러니까 상실의 아픔 가운데 감사를 회복하려면 이 땅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생의 기본적인 진리잖아요. 인생이 올 때 빈손으로 왔다, 돌아갈 때도 빈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 이것을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나는 원래 올 때 가져온 게 없어, 갈 때도 가져갈 수 없다라고 하는 인생의 기본적인 이 진리를 우리가 인정하게 될 때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는 거예요. 이 욥은 원래 모태에서 내가 적신이 나오지 않았느냐. 예. 어떤 재벌집의 총수가 자기가 세상을 떠날 때 이 이 양옆을 다 이게 통을 만들어 가지고 손을 바깥으로 내놓으라고. 예? 그런 운구를 할 때 어떻게 되었어요? 손이 사람이 태어날 때는 손 움켜쥐고 태어나거든요. 근데 죽을 때는 다 피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는다는 거죠.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인생이 올 때는 그냥 빈손으로 왔고 갈 때도 빈손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게 솔로몬도 이 사실을 깨닫고 이렇게 고백한, 전도서 5장 15절에 보면 저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솔로몬이 얼마나 많은 것을 얻었습니까? 누렸습니까? 그런데 결국 인생이 벌거벗고 나왔고 갈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7절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는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느니. 여러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 이것은 그냥 이 땅에 사는 동안 덤으로 하나님 주신 것들이에요. 이것을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너무 괴로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라는 거죠. 원래 우리는 빈손이었어, 빈손. 그러니까 이 욥이 자기의 모든 재산이 날아가고 자식이 다 죽었지만은 이제 나는 이제 처음 상태로 돌아갔다고 생각하니까, 애초에 적신으로 왔는데 라고 생각하니까 이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것을 잃었다 할지라도 사실은 그냥 태어날 때 원래 빈손으로 태어난 거고, 우리 이민 생활하면서 여러분 좀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원래 뭐 올 때 참 이민 올 때 돈을 적게 가지고 온 분들이 성공하더라고 보면. 예. 원래 없었는데 하니까 더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예. 원래 없었는데 뭐 이런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지. 다시 시작하면. 예. 어느 집에 어느 지역에 막 동네에 큰 불이 났대요. 이거 뭐 그냥 큰 집들이 막 타고 있는,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서 구경을 하고 있는데 어느 노숙자 부부가 아니고 그 부자지간에 아버지가 아들한테 그러더니 너는 애비를 잘 만나서 걱정이 없느니라. 원래 없는 사람은 그냥 원래 없으니까 잃을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소유했다라고 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원래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 이것에 대한 것이 인생의 기본적인 진리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욥은 이런 어려움을 겪을 때 깨달은 거예요. 원래 빈손으로 왔는데 또 빈손으로 갈 거 아니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의를 하다가 당하는
어려움을 통해서 잃게 되어지는 것들은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로 축복해 주십니다. 예? 잃어버렸다. 만일 내가 복음을 전에다가 순교를 하게 됐다. 하나님 나라에는 어마어마한 상을 받는 거 아니에요. 내가 어떤 것들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그 순간에 사실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데, 내가 가장 정말 잃어버린 것의 상실의 그 아픔 가운데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 감사하잖아요. 그러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새로운 기회를 허락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놀라운 은혜예요.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 폐업 예배 드리게 해주세요. 폐업 예배는 망했다는 거 아니에요? 개업 예배 드렸으면 폐업 예배도 드려야죠. 야, 지혜로운 거예요. 예. 개업 예배 드리게 해달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 내 사업을 이렇게 열었으니 이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럼 폐업 예배 드린다는 건 뭐예요? 잘 돼야 되는데 안 됐는데, 하나님 안 된 것도 하나님 감사하고 또 다른 하나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예. 또 다른 그 역사를 감사하는 그 사람에게 다시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적신으로 왔어. 그 적신으로 왔다. 빈손으로 왔음. 그런 지금까지 주셨던 거 또 정말 없어졌다면 다시 하나님 주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새로운 기회가 주어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우리 영킴 의원이 이번에 삼선에 당선됐습니다. 예, 할렐루야. 정말 주하원 의원에 당선됐을 때도 너무 기뻤는데, 그때 재선에서 실패를 했어요. 이 현장 투표에서는 이겼는데, 이 캘리포니아는 뭐 사전투표, 우편투표 이게 너무 길어. 아직도 당락이 지금 결정되지 않은 분들이 많이 계신데, 다 결국은 뒤집어진 게 이 우편투표에서 결국 상대 후보가 더 많이 얻어가지고 낙선이 됐어요. 야, 그때 막 좋아하고 기뻐하다가 이거 정말 일주일 만에 그냥 이렇게 낙선이 됐을 때 얼마나 이렇게 아쉬움, 미련, 참 됐어야 되는데 막 그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같이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이 또 다른 놀라운 축복을 주실 것을 기대했는데, 아니 에드로스 의원이 그냥 이제 본인의 그 연방의원으로서의 사역을 이제 그만두겠다. 그리고 지역구를 우리 영킴 의원한테 이렇게 물려준 거예요. 그러면서 주하원 의원에서 졸지에 연방의원으로 이렇게 선거로 나가게 됐단 말이에요. 그때 떨어진 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주하원 의원에서 당선됐으면 그게 다른 사람한테로 갈 수도 있어. 근데 떨어진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인생이 내가 원하는 대로 막 되고,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되면 그게 감사고, 내가 원하는 게 안 되면 그게 마치 인생 실패한 것처럼 막 좌절하고 낙심하는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사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안 될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그 상실의 아픔 가운데서도 하나님 바라보고 감사하면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 새로운 기회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 주신 걸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지금 가장
절망 가운데 있다고 생각할 때 그때 감사해 보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분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현재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1절 말씀 보면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 주신 자도 누구라고요? 여호와시오. 그러니까 이 욥은 하나님이 이 모든 것 다 주셨다는 거, 자녀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고 자기가 부자가 된 것도 하나님이 다 선물로 주신 거였다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이렇게 보는 것, 말하는 것, 듣는 것, 먹고 마시고 자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집이 있고 가족이 있고 가족이 있고 이렇게 교회가 있고 성도가 있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여러분 이 사실에 대해서 감사할 때 참 우리의 삶 가운데 참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것에도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거든요. 이 건강한 사람은 이 방귀 뀌는 것을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수술을 하고 나서 보세요. 수술하고 나서 제일 먼저 기도하는 것은 방귀가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제가 얼마나 많은 성도들 정말 병원에 가서 방귀가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를 많이 했다면, 제가 이렇게 설교만 하는 게 아니에요. 병원에 다니면서 방귀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래서 어느 날 전화가 와서 목사님 나왔어요. 그 얼마나 감사하네. 정말 이렇게 건강한 사람은 뭐 이런 별로 그냥 감사하지 않죠. 지금도 병원에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있어요. 제 마음이 늘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런 성도들에게 마음이 가 있거든요. 건강하게 예배당에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그냥 평범한 당연한 일이지만 여러분 정말 감사하셔야 돼요. 옆에서 잔소리하는 부인이 있는 것도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왜 갑자기 이런 말이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없는 것보다 나은 거야. 이게 감사해야 돼. 억울하게 감옥살이 하면서 감옥에 들어가서 자유롭지 못하게 지내다가 이제 석방돼서 나왔다. 얼마나 자유를 느꼈을 때, 이렇게 마음껏 다닐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탈북민들 사역을 하면서 제가 종종 그런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남한 땅에 와가지고 또 금방 불평불만하고 금방 이것도 뭐 저것도 그러면서 마음에 안 드는 게 너무 많고 이러면서 불평불만하는데 이렇게 마음껏 교회 나오고 찬양할 수 있다는 것 자체만 해도 감사한 거 아니에요? 북한에서 그렇게 살 수 있어요? 북한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전 세계 현재 인구가 81억 6천만 명 된다고 합니다. 이 81억 6천만 명이 지금 이 지구에서 살고 있는데 어떻게 이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지 압니까? 지금도 세상에는 전기가 없는 사람, 전기가 없는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2억 명이 넘습니다. 2억이 아니 20억 명이 넘는 거예요. 전기 없이 사는. 식수시설이 되어 있지 않아서 아무 데서나 물을 퍼마시는 사람들이 10억 명이 넘습니다.
하루에 1달러 미만으로 살아가는 가난한 사람들, 아주 힘들게 사는 사람이 12억 명이 넘습니다. 집이 없어서 노숙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1억 명이 넘습니다. 여러분, 영양실조에 걸린 사람이 8억 명이 넘습니다. 5세 미만으로 매년 4만 명이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잘 사는 것만 해도 참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 프리덤 단기 선교팀이 이제 오늘 저녁에 쿠바로 가는데, 이 쿠바가 요즘 허리케인이 오고 막 심하게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전기가 끊어졌고 식수 시설이 이게 다 끊어진 상태에 있습니다. 예. 일찍 소식을 전해주면 안 갈까봐 갈 때쯤 해서 알려주는 겁니다. 예. 예. 이게 물론 우리가, 저도 뭐 또 내년 2월에도 가야 되고 항상 매년 가지만은, 쿠바 갔다 오면 집에서 샤워하면서도 덜 감사합니다. 예. 그거 당연히 뭐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도 그렇게 감사합니다. 예. 잔뜩 비누칠 해놓고 물을 틀었는데 중단됐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황당해요. 평범한 것에도 참 감사한. 근데 사실은 이렇게 비교하면은 어떤 편안한 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가진 것, 잃은 것보다 가진 게 더 많아요. 또 그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 또 행복하게 사는 그런 다 이유가 있어요. 이 세상에서 살면서 내가 지금 가지고 누리고 있는 것, 이게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랍니다.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어느 목사님이 나환자촌에 선교를 갔습니다. 이제 단기 선교를 마치고 출발하기 전에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에 감동이 오더래요. 여러분, 어떤 찬양 부르고 싶어요? 어떤 곡을 부르고 싶습니까? 한번 신청해 보세요. 그랬더니 어떤 자매인데, 이 자매가 이렇게 돌아앉아 있다가 예 하면서 신청곡을 이렇게 말하는데 그 자매의 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살이 떨어져 나간 그 얼굴을 가지고 어떤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냐면, 찬송가 489장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 이것을 부르자.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잃어버린 것만 생각하면 불평하겠죠. 그러나 아직도 내가 가진 게 있단 말이에요. 아직도 내가 가진 것, 그것을 생각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할 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탈무드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경우에 처해도 배우려고 하는 사람, 배움의 자세를 가진 사람. 세상에서 제일 강한 사람이 누구냐?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긴 사람이에요. 누가 제일 행복한 사람이냐? 지금 이 모습 이대로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예?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모습, 지금 여러분의 삶에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선물을 귀하게 여기면서 감사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은 사실 10자녀 잃었죠. 그 모든 재산 다 잃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욥기서 1장에 보면 가진 것에 대해서 생각하면 감사할 수 있는, 아직도 욥은 건강했고 아직도 자기에게 아내가 있고 살 집이 있고 땅이 있었습니다. 다 잃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여전히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때 하나님은 더 많은 것으로 축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6편 2절에 보면 다윗은 진정한 복이 자기가 가진 왕궁, 왕권, 자기가 가진 명예, 영광, 가족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이 되신 것이 자기 인생의 가장 큰 복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할 때 가장 잃어버린 것 같고 다 모든 것을 놓쳐버린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다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나의 주인, 나의 모든 것을 언제든지 취하실 수 있다고 믿어야 돼요. 여러분 21절에 보면 바로 이 욥은 이렇게 고백한,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욥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이 재산과 자녀들을 하루아침에 다 잃게 된 것은 모든 것의 소유권을 가지신, 모든 소유를 다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에 의해서 그분이 결정하셨고 그분의 주권 행사로 그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그는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잠시 맡기셨어요. 그런데 그분의 뜻에 따라서 조금 일찍 가져갈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종이 주인에게 탓할 수 있냐고요. 그분의 뜻대로, 그분이 행사하시는 대로 그분이 하시는 것을 인정할 때 가져가신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서 감사하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더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6절로 7절에 보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음부에 내리게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하나님은 가난하게 하실 수도 있고 부하게도 하실 수도 있고 높여주실 수도 있고 낮춰주실 수도 있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인생의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한다면 자녀를 잃고서도 재산을 잃고서도 나에게 가지고 있는 이 소유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라고 인정한다면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 그 감사하는 그 중심에 하나님은 더 감사할 수 있도록 채워주시고 은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세계는 지금
예기치 아니하는 그런 천재지변, 그리고 전쟁의 어려움, 그런 많은 환난을 통해서 많은 난민들이 발생하고 어려운 일들이 생겨지고 있습니다. 2024년도를 보내면서 금년 한 해 동안도 여러 가지 예기치 아니한 많은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사건, 사고, 많은 일들이 생겨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고 있다면 2025년도에도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항상 함께 하시는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욥의 종말을 보십시오. 그 어려운 환경 속에 상실의 아픔 가운데서도 믿음을 끝까지 지켰더니 욥기서 42장 10절에 보면 욥이 그 벗들을 위하여 빌매 욥에게 상처를 주었던 세 친구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모습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그 모든 인간관계, 그리고 잃어버렸던 물질까지 다 회복시켜 주시고 잃어버렸던 건강도 회복시켜 주시는데, 욥기서 42장 16절로 17절 보면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140살까지 살고요, 나이 늙고 기한이 차서 죽었더라. 이건 뭐예요? 살 때까지 살았다는 거예요. 아주 그냥 정말 살 때까지 장수한, 다 죽을 것 같은 그런 병을 가졌던 욥이었지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니까 이렇게 건강도 다 회복시켜 주시고, 또 10자식을 건강을 주셔서 또 열을 낳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못할 게 있겠습니까? 아멘. 하나님은 못할 게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육신적인 어떤 소유가 회복된 것보다도 더한 축복이 있어요. 여러분, 이 상실의 아픔 가운데 감사하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이 어느 정도로 성장하냐면, 욥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귀로만 들었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배웠게 되었나이다. 바로 자기가 세상적인 이 육신적으로 잃어버렸던 그 소유를 다 회복된 것도 감사하지만 사실은 이 욥은 영적인 차원이 달라졌어요. 이제는 세상적으로 살았던 어떤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그러한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믿음의 경지가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그 잃어버린 것 때문에, 건강을 잃어버렸던 것 중에 바로 물질을 잃어버렸던 것 가운데, 그리고 인간관계의 아픔과 고통을 당해봤던 그 어려움이 어떤 면에서는 나를 더욱더 영적인 사람으로 만들었다면, 더욱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었다면, 내 신앙의 경지가 더 하나님과 깊은 교제할 수 있는 영적인 사람이 되게 되었다면 그 잃어버린 것이 축복이 아닐까요? 그 잃어버렸을 때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고,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았고,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면, 잃어버린 그 상실의 아픔 가운데 감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한 영적인 축복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상실의 아픔 가운데 좌절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가운데서도 끝까지 내 믿음 지키고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고 찬양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뿐 아니라 영원토록 찬양하고 감사하도록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감사절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뭐 때문에 내가 이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지, 뭐 때문에 내가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고 예배하는 자리에 있지 못했다면 감사가 회복돼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감사의 계절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